안녕하십니까. 오늘 10-3번 강론의 제목은 지구 행성은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을 던져넣을 지옥 불구덩이로 설계된 행성이다. 지구 행성은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을 던져넣을 지옥 불구덩이로 설계된 행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 증거는 일단 접어놓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계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구속사신학의 그 논리 안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죄인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 지옥에 갈 일이 없었으니 지옥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지옥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이후에 만들어졌겠네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이후에 만들어졌겠네요? 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지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강론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지옥은 벌써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강론을 들으시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태초는 저 천상세계의 태초가 아닙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의 시작도 없고 시간의 끝도 없는 곳입니다. 저 천국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세계이므로 굳이 시간의 흐름을 특정하고 시간을 구분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는 이 우주 안에 태양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이 우주 속에 공창의 광명들,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시간이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 왜 징조가 필요했으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작정되어진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야 할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창의 광명들을 만들어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자전하면 지구에는 하루 24시간이 지나고 낮과 밤이 바뀝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24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돌면 30일이 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보름달이 한 번씩 뜨죠.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지구를 12바퀴를 돌면 지구에는 12개월 12달이 지난 것이고 365일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달이 지구를 12바퀴 도는 동안 태양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가 생겨나고 이 지상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 식물이 될 온갖 곡식들과 과일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창의 광명들로 하늘의 징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 속의 수많은 별들과 별자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를 증거하는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방향을 보여주는 좌표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벽 하늘에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을 금성이라고 하죠. 그 금성이라는 별이 북극성인데요. 이 북극성은 천국의 방향을 보여주는 좌표로 찍어 놓은 별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우주의 북쪽 상공을 뚫고 나가면 그 우주의 북쪽 상공 바깥에 저 영원한 나라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육지로 돌아오는 수많은 배들이 육지의 끝자락에 세워져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항구를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저 천국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주의 북쪽 상공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밝은 별 하나를 좌표로 찍어 두었습니다. 천국은 우주의 북쪽 상공을 지나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고 말했죠.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천에 간다고 했잖아요. 왜 북망산천에 간다고 했을까요? 영원한 세계가 저 우주의 북쪽 상공 바깥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별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자리들의 이름을 보면 용자리, 뱀자리, 전갈자리, 사자자리, 천칭, 저울요, 저울. 이렇게 추를 달아서 무게를 재는 천칭자리, 저울자리,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처녀자리, 목동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염소자리, 황소자리, 공수자리, 독수리자리, 생수를 부어주는 물병자리. 이런 별자리들의 이름은 모두 사탄의 그 반역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들이요 사인들입니다. 인간을 짓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주의 별자리들을 흩어놓으시면서 이런 천사들이 반역사건을 하늘의 별자리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기명에 술을 부어 마시며 술판을 벌이던 그 망령된 연회를 베풀던 밤에 바벨론의 왕궁 벽면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쓰셨습니다. 그 밤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밤이 바벨론 최후의 밤이 되었던 것처럼 사탄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그리고 인간을 권하여 사탄 심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륜, 그 심판의 사인과 징조들을 우주에 가득 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계이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달과 태양에 의하여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의 때를 맞추기 위한 목적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때는 사탄 심판의 때에 그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 심판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이 지구의 겉껍데기 멘틀 조직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서 지구 내부에 가득 차 있는 뜨거운 용암 구덩이가 드러나 지구 행성은 불구덩이 행성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나라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사탄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계를 통해서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오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성령을 부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발 아래 사탄이 깨어지게 만들므로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워서 성도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피조물의 반역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태양계와 우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 경륜, 사탄의 심판 경륜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태양계와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의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궁창의 광명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1분 1초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고 사탄 심판을 향해서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해서 모든 우주의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다 완벽하게 심판 계획이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지옥 불구덩이로 사탄이 집어 던지움을 받을 지옥 불구덩이를 이 지구로 이미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지구의 중심부에 가득 차 있는 용암, 뜨거운 마그마 용암불이 가득 차 있는 그 불덩어리를 멘틀이라는 바위 물질로 하나님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이 지구의 겉껍데기, 지옥의 겉껍데기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시간 내 틀 안에서 사탄을 향한 사탄 심판 계획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인간은 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고, 지옥의 멘틀 조직은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지구 중심부에 있는 뜨거운 용암불이 겉으로 다 드러나 지구는 그야말로 지옥 불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법칙 하나만 보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사탄 심판의 경륜임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인간의 그 모든 시간, 이 태양계의 그 종말, 이 태양계가 없어지는 그 시점을 제가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의 비밀을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의 비밀을 풀어드려야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제7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탄 심판의 계획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 숫자의 비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던 해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 삼층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는 전부가 다 3이라는 숫자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숫자인 3, 3은 하나님의 숫자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 하나가, 천사장 중에 하나가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당신만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신이 될 수가 있어 하면서 나도 신이요 라고 자기를 신격화하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3이죠. 그런데 사탄이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둘이면은 6이 되는 거예요. 6. 하나님이 한 분일 때는 3이죠. 근데 사탄이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6이 되어버렸네. 6. 그래서 6은 사탄의 숫자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6은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숫자입니다. 네, 사탄은 3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3을 워낙에 좋아한 나머지 사탄의 숫자인 6을 3개를 겹쳐서 6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키는 숫자는 666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숫자인 3에 나도 신이요 라고 주장함으로써 6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은 사탄의 상징 숫자입니다. 근데 이 6이라는 사탄의 숫자를 사탄은 거기다 또 3개를 겹쳐버렸어요. 6을 우라지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숫자는 666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은 사탄의 숫자죠. 6은 사탄의 숫자입니다. 6은 사탄의 숫자인데 그 다음 숫자가 뭐예요? 7이죠. 사탄은 반역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7은 6 다음에 오는 7은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심판의 숫자입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숫자는 3이죠. 하나님의 숫자인 3에 사탄이 기어올랐네? 사탄이 기어올랐어요? 하나님께 기어올랐어요? 그러면은 3에다가 하나가 기어오르면은 숫자가 몇이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바로 사탄의 반역과 도전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탄이 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역으로 기어오르는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한 후에 이 지옥인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탄을 이 땅으로 내리꽂으셨는데 이 세상에는 동서남북이라는 4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40일, 40년, 400년, 4000년이라는 숫자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40일, 40년, 400년, 4000년은 모두 사탄이 득세하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시간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광야의 시험,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 기도하죠. 40일 동안 모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웠던 겁니다. 400년 애굽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구약시대 4000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시대 4000년은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했던 시간이죠. 40일, 40년, 400년, 4000년은 모두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사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 다음의 숫자는 뭐죠? 5죠. 4 다음의 숫자는 5인데 5는 심판이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구약시대는 4000년이었습니다. 4000년이 차고 4001년부터는 5000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4001년부터는) 5000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5는 심판이 시작되는 숫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는 사탄의 숫자죠. 5는 사탄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구약 4000년이 차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500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5는 심판이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40일, 40년, 400년, 4000년 이 4의 배수로 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사탄이 장악했던 사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장악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4 다음의 숫자가 5죠. 그래서 5는 심판이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구약 4000년의 시간이 찾아 4001년부터는 5000년이 시작되는 5000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5는 사탄을 심판하는 숫자이고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이 범죄에 빠뜨린 인간을 구속하여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심판자로 세우셔서 인간을 통하여 사탄을 깨뜨리는 심판사역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시대는 4001년부터 5000년 5001년부터 6000년 이렇게 해서 2000년이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은 4000년이죠. 구약 4000년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시간이었죠. 4000년 사탄의 시간이 아구가 찾아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4000년이 찾아 5000년이 시작되는 바로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5000년대, 6000년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숫자인 5000년대가 시작되는 4000년 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심판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인간을 구속하여 인간을 교회로 세우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 교회 시대가 바로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은 사탄의 시간이죠. 신약 2000년 교회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시간이죠. 그러면 사탄의 시간 4000년에다가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교회의 심판 2000년이 합해지면 6000년이 되죠. 6은 사탄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6은 사탄의 시간입니다. 6이 악우가 차면 사탄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구약시대 4000년, 교회시대 2000년이 합하면 6000년이죠. 그래서 6000년 그 다음에 1000년, 7000년은 사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고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6000년이 차면 사탄의 시간 6000년이 차면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되고 사탄이 갇혀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구약 4000년과 교회시대 2000년 도합 6000년이 찾아 무적행으로 들어갔죠. 6000년은 교회 사탄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6000년이 악우가 차면 그 다음은 7000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6001년은 쉽게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6001년은 7000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7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숫자라 그랬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이라서 제가 이걸 설명을 좀 신경을 써서 해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숫자는 3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3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3입니다. 근데 사탄이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6이 돼. 하나님이 둘이면 6이죠. 그래서 6이 사탄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숫자인 6 다음의 숫자인 7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구약 4000년 사탄이 장악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죠. 그러다가 6000년이 차면 사탄의 시간 6000년이 차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탄은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가 있게 되고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000년 만에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면서 심판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4000년과 신약시대 2000년은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6000년으로서 사탄에 대한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이 차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탄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인간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6000년으로서 끝나고 무적행 감옥에 들어갔죠. 7000년이 되면 사형집행이 되는 거예요. 사형집행이. 여러분 죄수들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사형원도를 받을 때 피고 아무개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여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본 법정은 형법 제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법이 규정하는 바 최고형을 엄도한다. 판사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은 언도 방망이 치자마자 바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사형 언도가 떨어져도 감옥으로 가서 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죠. 여러분, 사탄의 시간 6,000년이 쳤을 때 사탄에게는 이미 사형이 언도된 겁니다. 땅.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1000년 후에 끌어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0년으로서 심판이 왔고 7,000년으로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5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5로부터 시작해서 7에서 완전히 끝난다. 5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고 7은 심판이 완료되는 시간이에요. 구약 4,000년 사탄의 시간이 찾아 4,001년은 5,000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첫 출발점이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시대는 5,000년, 6,000년, 2,000년간이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합계 6,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00년은 사탄이 인간과 부대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6,000년으로서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들어가고 감옥에 그 무저갱에서 1,000년이 차면 7,000년째 끌려 나와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7에서 심판이 완전히 끝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4,000년이 사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5,000년 초입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되고 1,000년은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죠. 그러면 교회 시대 2,000년과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을 합하면 3,000년이 되죠. 3,000년 동안 사탄은 깨지는 거예요. 왜 3,000년 동안 사탄은 깨지죠? 하나님의 숫자는 3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숫자는 3이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3,000년 동안 징계하시는 거예요. 3,000년 동안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3,000년이 차면은 사탄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의 비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5는 심판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렸고 50년이 차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돌아와 회복이 되는 희년이 성취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써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심판하는 영적 전쟁이,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전부가 다 사탄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이 2라는 숫자를 여러분 그 비밀을 더 알아야 되는데, 이 2 그리고 2의 배수로 나가는 20, 이 2라는 숫자에는 놀라운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 지어 보냈죠. 그래서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20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여 분리를 시키는데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남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분류시키고 계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 군사로 싸움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군사를,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은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깨부수는,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구약 4000년은 사탄이 장악했던 사탄의 시간이죠. 신약 2000년, 교회 시대 2000년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시대이고, 사탄의 나라를 깨부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 시대예요. 전쟁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체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전략이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 이 6000년이 차면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 끝장나고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서 갇혀있다가 1000년이 차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 시점이 바로 7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심판이 완료되는 시간이에요. 5는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7은 심판이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7 다음의 숫자는 뭐죠? 8이죠. 그래서 8은 이제 이 세상에서 심판이 완전히 끝이 났으니까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도 없어지고 이 지구의 멘틀도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바위덩어리가 다 녹아버려요. 지구의 멘틀 조직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지구 행성은 전체가 다 지구 중심에 보이는 용암 불구덩이로 지구 행성은 불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그때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 지옥 불구덩이가 되는 시점이 바로 7000년 인류의 역사가, 이 태양계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프로젝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7000년이 차면 사탄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3층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0년이 끝나고 그 다음 7001년부터는 8000년이 시작되는 8000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8은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8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도 다 7단계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소리인 음계도 보시면은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죠. 그래서 7음계라 그러는데 7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가면 도는 8번째 숫자예요.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8번째 도는 첫 번째 도와 똑같은 의미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죠? 도 가면은 8번째 숫자예요. 그래서 도는 처음으로 돌아오는 숫자예요. 7음계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7로 끝나게 돼 있어요. 8은 새로운 시작인 첫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도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이죠. 이 세상의 시간도 7로 구성되어 있어요. 8번째는 다시 월요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이죠. 그 다음 8번째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월요일은 8번째 숫자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시점에.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의 법칙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40일, 4일, 40일, 40년, 4000년은 전부 다 사탄의 시간이에요. 사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죽을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딩의 층수를 표시할 때도 4층은 4라고 쓰지 않고 F층이라고 표기를 해놓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용을 섬기는 사탄의 나라인데 영적인 세계를 귀신같이 알고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8이라는 숫자를 중국인들이 우라지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요, 영계는 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간들의 사건들의 시간표를 보면 전부가 다 사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시간표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만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사탄의 역사는 사탄이 승리하는 사탄의 시간입니다. 2라는 숫자는 사탄과 싸움을 벌이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하면 사탄의 시간 4개월, 영적 전쟁 기간 2개월, 도합 6개월은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6개월은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저도요, 2022년 금년 1월 19일 날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금년 1월 19일 날 제 첫 번째 강론 1번 강론이 업로드된 날입니다. 1월 19일. 그래서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6월 19일, 7월 19일이 되면 제가 유튜브 성경 강론 사역을 시작하는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7월 19일이요. 7월 20일부터는 6개월 이후가 되는 거죠. 7월 20일부터는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채널에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든지 6개월이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6개월만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6개월만 이기면 그때부터는 순탄한 길이 열립니다. 저 천국에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태초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곳이고,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경점을 구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은 이 우주 속에 태양계가 만들어진 바로 그 태양계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 태양계는 하나님의 목적인 사탄을 심판을 이룰 때까지, 사탄의 심판을 이룰 때까지만 존재하는
시한부적인 세계로서 심판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심판의 시간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특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태양계를 하나의 거대한 시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사탄을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나면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 측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불구덩이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시계를 하나님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는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보내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은 태양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과 바다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지구의 표면적을 보면은 30%가 육지, 땅이고 70%가 바다죠.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다 없어진대. 땅과 바다가 없어지면 무슨 소리예요? 지구의 멘틀 껍데기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덮고 있는 껍데기, 겉표면, 멘틀 조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멘틀이 없어지면 이 지구는 용암 불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용암 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창세기 2장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어요. 지구 표면적의 30%가 묻히고 70%가 바다입니다. 근데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은 지구의 겉껍데기, 멘틀 부분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증발되어 지구 중심부에 가득 차있는 6,000도 이상의 뜨거운 마그마 용암 불덩어리가 몽땅 겉으로 드러나 지구 전체가 지옥 불구덩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3번 강론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강론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촬영을 해보니 거의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줄이고 촬영을 사실 2번을 더 했었습니다. 오늘 지금 3번째 촬영하는 건데 첫 번째 촬영은 너무 길어서 폐기시켰어요. 줄여서 2번째 촬영했는데 그것도 길어서 폐기시켰어요. 고민을 하다가 기초적인 얘기들을 싹 다 빼버리고 핵심 부분만 증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만 딱 촬영하는데 이게 지금 3번째 촬영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저도 한번 촬영 끝나고 나면 진액이 빠져요. 진액이. 이 10-3번 촬영을 지금 제가 앞에서 2번을 했다니까요. 너무 길어서 제가 그걸 폐기했어요. 오늘 3번째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남짓으로 한번 좀 줄여보려고 기초적인 얘기 싹 다 빼버리고 딱 핵심 부분만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3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분의 1로) 축소해버렸어요. 길에서 못 본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굳이 진액을 짜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핵심 부분만 증거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본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지구 전체가 지옥 불구덩이라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은 바로 이 지구인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지구 중심부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말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느냐? 바다 밑에 있습니다. 바다 밑에. 바다 밑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옥의 문을 바닷물로 덮어서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의 입구를 바다 밑에다 만들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바다 밑에다 만들어 두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의 유리바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문이 어느 날 뻥 뚫리더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뻥 뚫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요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유리 바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얼마나 잔잔한지 마치 유리알처럼 잔잔해서 유리바다처럼 보였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보였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 유리바다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있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 바다 앞에 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좌에 가서 앉지 말라. 상좌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너를 초청한 주인이 들어올 때에 네가 말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이 사람아 왜 여기 앉아있는가 일어나게 너를 상석에 데려다 앉힐 때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근데 대도 않은 님이 상석에 가서 턱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들어와서 보고는 얼마 내려와 이 새끼야 끌어내려버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저 하늘에서 상석을 찬탈하려고 했던 반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유리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북극 지폐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 바다 앞에 있어요. 바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딱 전면을 보시면 바로 앞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왜 사탄은 북극 지폐, 천국은 저 우주의 북쪽 상공 바깥에 있다 그랬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왜 사탄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산 위에 있는데 그 보좌 바로 앞이 바다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네가 이 보좌가 그렇게 탐이 난다 이거지. 그렇다면 소원을 들어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평소의 신조대로 사탄이 행한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명하신 후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사탄이 들어갈 지옥 불구덩이로 만드셨는데 이 지구의 겉껍데기 모양을 저 하늘의 모양과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천탈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네 소원 그대로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말씀했어요. 그러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딱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물속에 잠겨있던 육지가 융기돼서 올라오면서 산이 돼요. 육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어디다 만드셨다? 바다 밑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바닷물로 덮어서 지옥의 입구를 감춰버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명령하신 후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지형과 형상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늘의 바다는 유리알처럼 잔잔한 바다인데 이 세상의 바다는 파도와 풍랑으로 일렁이는 격동의 바다입니다. 하늘의 유리바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사탄을 위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이 세상에 똑같이 바다를 만드신 후에 보좌 대신 지옥을 바다 밑에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앉아서 전면을 보면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지옥불로 던지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바다 밑에다 만들어 놓고 바닷물로 덮어서 그 지옥의 입구를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바다 밑에 감추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명하셨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바닷물로 덮어서 감추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그 지형을 그대로 재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다 밑에 있게 하시고 바닷물을 덮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이 물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으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것을 다 드러내신다. 마태복음 13장 35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 놓은 사실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빌어주심으로써 많은 비밀들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드러내신 것 가운데 지옥이 있는 곳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를 바닷속으로 몰아넣으신 것도 그렇고요.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갈 지옥이 바다 밑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괜히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암시입니다. 암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것을 드러낸대요.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게 뭐냐?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구의 표면을 바다와 육지로 분리시킴으로써 저 천국의 지형을 그대로 재현시킨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의 비밀을 풀어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잠언 8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뭔가 좀 이상하죠? 바다는 바다일 뿐인데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바다에는 파도가 치죠. 근데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오지 마!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오지 마! 딱 한계를,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바다와 육지를 분리시키실 때에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바다를 보시면서 왜 기뻐하셨죠? 그 바다 밑에 당신을 반역한 사탄이 들어갈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지옥의 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 앞이 뭐예요? 바다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사탄이 들어갈 곳이에요. 70인의 전도인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분리시킨 다음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는데 그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셨대. 왜 즐거워하셨을까요? 그 바다 밑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들어갈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바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흩어놓으실 때 그 별자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반역 사건을 고발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징조로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바다 밑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구 깊은 곳에는 마그마 용암불이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탄 심판이에요.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지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지나갔을 때 어디로 찾아다녔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대. 귀신은 물을 싫어해요. 여러분, 귀신은 왜 물을 싫어하죠? 마가복음 5장 12절, 이에 간구하여 어라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라사 지방의 그 공동묘지에 거하는 한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의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대니 숫자가 많음이니이다. 그 거라사 지방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는데 그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허락해 주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귀신이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자마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일제히 미친 듯이 내리 달려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가. 왜 귀신이 들어간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바다 밑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밑에 수장시켰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가 지옥이 감추인 바다를 갈라서
사탄의 상징인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로 수장시켜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바다 속에서 진멸시켜버린 같이 주님은 실제로 바다 밑에 감추인 지옥의 문을 여시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영혼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라 사탄의 상징인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켜버린 같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장차 그리스도가 바다 밑에 감추인 지옥문을 여시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하나님을 거역한 영혼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 밑에 수장시킨 것입니다. 바다 밑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암시였던 겁니다. 이사야 63장 10절로 12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라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셨다. 바다 밑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그으셨어요. 욥기 2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웠다. 바다는 어두움, 육지는 빛, 이렇게 나누셨어요. 욥기 38장 8절로 11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계한을 정했다. 여러분, 바다에도 계한이 있어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 한계를 딱 정하셨어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닷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여러분은 바다에 파도가 계속 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보면은 그 일정 선 이상을 넘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계한을 정해버렸대요.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왜 하나님은 그 바다의 파도를 교만한 물결이라고 했을까요? 머리가 따라줘야 돼요. 머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바다의 파도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리저리 쏠리면서 해류가 생기고 바람에서 물결이 생기는데, 파도가 생기는데, 그 자연적인 현상일 뿐인 바다의 파도를 가리켜서 내 교만한 물결,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왜 그 바다의 파도를 교만한 물결이라고 했을까? 왜 그 파도에 하나님은 감정을 쏟고 있죠? 그 바다를 사탄의 영역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반역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사탄이 들어갈 바다 물결만 보아도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어서 바다와 육지를 분리시키실 때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랬죠. 왜 바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까? 사탄이 들어갈 지옥의 출입구가 바다 밑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바다의 파도, 물결을 보시고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잠언 8장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론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레미야 5장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을 때 바다의 파도가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래를 두어 모래 백사장을 만들어 바다의 파도가 모래 백사장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래 백사장을 바닷가에 있는 모래 백사장을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는 마지노선 레드라인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것도 이상하거니와 바다를 어둠으로 육지를 빛으로 칭하신 것도 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 당신은 성경을 깊이 보기는 여전하게 틀린 겁니다. 성경을 대충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와 육지를 왜 나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바다를 어둠이라 칭하시고 육지를 빛이라 칭하셨을까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후에 바닷가에 있어서 바다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바다를 보며 기뻐했죠? 어둠이라 칭하신 그 바다를 보며 하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요? 바다는 장차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던져질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문이 감추어진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기뻐하시지만 사탄과 귀신들이 멸해질 때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주 이름으로 항복했다는 보고를 들으셨을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것이며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의 뜻과 심판의 경륜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이요 지옥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지 못하도록 해안선에 모래를 두어 경계를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바닷가든지 바닷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대부분 해안선에는 징계할 정도로
모래로 이루어진 백사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흙 땅인데 바다 해안가에는 모래 백사장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진흙으로 된 땅인데 저기서부터는 모래가 쌓여있는 해안선이 시작됩니다. 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진흙과 모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아무리 파도가 높고 흉흉해도 바닷물은 그 모래선 밖을 넘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치고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다의 파도일 뿐입니다.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의 파도를 가리켜 내 교만한 물결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의 파도를 교만한 물결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의 파도에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셨을까요? 머리가 따라줘야 된다. 머리가.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이 누구를 책망할 때 나온 말이었던가요? 교만이란 말은 사탄을 책망할 때 시작된 말입니다. 근데 바닷가의 파도를 하나님은 내 교만한 물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게 되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을 때에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요? 주님은 왜 파도를 꾸짖으셨을까요? 사탄은 자기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이고, 주님은 파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사탄을 꾸짖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노도가 일어나 파도를 밟으며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창조주니까 만물을 다스리는구나,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교만한 물결을 발로 밟으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도리 아닌 이상 번쩍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파도는 왜 해안선의 모래밭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할까요? 모래는 무엇입니까? 모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성도의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모래가 무엇입니까? 현미경으로 모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래는 작은 바위돌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시면은요, 모래알 입자는 현미경으로 보면 바위덩어리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작은 반석, 곧 모래입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우리는 모래알갱입니다. 모래는 작은 반석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아무리 흉흉해도 절대로 모래 백사장을 넘지를 못하듯이 성도의 권세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약속하실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는 말씀을 약속하실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엄청 많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는 단지 수적인 많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궁창의 광명들, 하늘의 별은, 저 하늘의 별들은 사탄이 저지른 반역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들이고 하나님의 사인들이고, 바닷가의 모래는 사탄의 세력을 막는 하나님의 심판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고발하고 사탄을 멸하는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탄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했다는 이 표현이 단지 숫자의 많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은 중국인이나 인도인이 받은 축복보다 한참 질이 떨어지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들과 모래에 비유하신 것은 단지 수적인 많음을 표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견제하고 제어할 민족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실 것인데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대적의 문, 그 대적 사탄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바다 밑에 있는 지옥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다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욥기 38장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욥기 38장 16절 17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바다 근원에 사망의 문이 있대요. 바다 근원, 저 깊은 바다 밑에 사망의 문, 지옥으로 들어간 문이 있대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었죠. 하나님은 왜 사탄이 들어갈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바다 밑에다 감추어 놨죠? 사탄이 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지폐의 산, 저 천국의 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바다 밑으로 쳐넣은 겁니다. 네가 그렇게 바다가 좋다 이거지? 내가 너를 바다에 쳐넣어 줄게 하고 보좌가 있는 산 위에 앉아서 바다를 내려다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욥기 26장 5절로 6절, 음령들이, 어둠의 영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음령들, 어둠의 영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떤다. 어둠의 영들이 왜 큰 물 밑에서 떨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다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는다. 죄를 의인화시켰죠. 죄가 뭔데 발로 밟아요?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 거죠. 죄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 말은 죄의 근원인 사탄을 발로 밟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요? 우리의 죄를 사탄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왜? 사탄은 바다에 감춰져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탄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니까 네가 가져가 임마 이 새끼야. 사탄에게 인간의 죄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죄는 너로부터 왔으니까 네가 갖고 가 임마 하고 사탄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시편 74편 13절 14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린대요. 근데요, 바닷가의 어부들이 무사 안일과 풍어제를 용왕신에게 드리는 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어부들한테요, 오늘 고기 많이 잡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용왕님이 주시는 대로 바다에 줘.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바다에 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용이 있대요. 어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사야 51장 9절로 10절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을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시편 77편 16절로 19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박국 3장 8절로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 항복하였나이다. 주의 나르는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 바다를 증오하시는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아모스 9장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시편 139편 7절로 8절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에스겔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피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요나서 2장 2절로 3절 내가 받는 권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수 없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스가랴 9장 4절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았습니다. 태평양 해저의 지형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해군성이 잠수함의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태평양의 해저의 지형을 탐사하다가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태평양의 해저 지형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북태평양에서부터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해저 산맥이 쭉쭉 줄을 지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빨래판의 골처럼 말입니다. 북태평양에서부터 남태평양까지 태평양 해저 밑에 해저 산맥이 쭉쭉 줄을 지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해저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정밀 탐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태평양 한가운데 해저 화산이 북태평양에서부터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와서 바닷물과 접하면서 바로 식어서 바위돌이 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해저 산맥이 되고 이 산맥이 되다 보니 이 산맥의 무게로 인해서 높아진 해저 산맥이 침강이 일어나서 가라앉고 그 옆에 해저가 밀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용암으로 형성된 해저 산맥이 높이가 올라가면서 무게 때문에 가라앉으면서 양옆의 땅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저 산맥이 올라가고 가라앉으면서 양쪽을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빨래판처럼 태평양 해저에 해저 산맥이 쭉쭉 줄을 지어서 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땅을 밀어내고 밀어내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놓고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과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 바다들이 육지를 갈라버렸다는 것이 조각으로 증명이 돼요. 떨어져 있는 육지의 대륙을 연결해 보면 이빨이 딱 맞아 들어가요.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오고 바닷물과 접하면서 바로 식어 바위돌이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산맥이 되고, 무게로 인해서 침강이 일어나고, 거대한 산맥이 가라앉으면서 양옆으로 땅이 밀리고 융기가 일어나 새로운 산맥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태평양 해저산맥이 빨래판 골처럼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해군성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자료에서 제가 본 걸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 뜨거운 용암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의 유리바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리바다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 보좌가 그렇게 탐이 난다 이거지, 그렇다면 네 소원 들어줘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되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다,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탄을 위한 지옥 불구덩이로 만드실 때에 지구의 그 표면을 바다와 육지로 나눠서 저 천국의 지형과 똑같이 재현을 시킨 겁니다. 북극 지폐의 산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사탄은 찬탈하려 했습니다. 북극 지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산위에 있는 보좌, 그 보좌에 앉아서 보면 바로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어요. 땅을 빛으로 선포하시고 바다를 어둠이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기에 바다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왜 바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사탄이 들어갈 지옥 불구덩이가 바다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들어갈 바다를 보면서 지옥 불구덩이, 지옥의 입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해요. 하늘의 유리바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사탄을 위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이 세상에 똑같이 바다를 만드신 후에 보좌 대신 지옥을 바다 밑에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내가 지쳐서 못하겠어요. 지쳐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쳐서 못하겠어요. 시간도 이미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강론을 3분의 1로 축소했는데도 3분의 1로 축소했는데도 지금 2시간이 넘었어요.
여러분 제 심정 아시겠습니까? 10-3번 강론을 3분의 1로 축소를 했는데도 지금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아서 10-4번을 하나 더 만들어서 못한 뒷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10-3번 강론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